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겨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으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솥과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위를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에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곳곳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세워놓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중국을 이제 한 주간 잘 다녀왔는데요. 저희 이렇게 이제 심천, 천진, 상해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을 이제 돌고 왔는데요. 우리 심천에는 우리 이진수 장로님하고 이제 송미아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 4지역 정도를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우리 권사님 댁에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그런 아주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따지자면 한 천안, 대전 이런 되는 거리를 한 주에 2번도 가시고 1번도 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지속해서 이렇게 다락방을 가시는데요. 이제 그 주일 예배가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다락방 가는데 멀다 보니까 함께 모이기도 힘들고 주일 예배가 잘 회복이 안 돼서 이번엔 좀 가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이번 주일부터는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아마 차차 이제 세워가시겠죠. 우리 장로님과 권사를 먼저 세워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네 지역 도는데 이제 그 한 지역의 이름이 씨쌍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우리 김옥희 전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이거 한국에 가서 그 지역 이름은 말하지 말지.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다가 씨쌍 이러면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인들이 다 기도하다가 놀랜다고. 그리고 이제 웃은 소리도 했는데 우리 그 지역에 그 씨쌍이라는 지역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자기가 집을 이사 가면서 우리는 여기다 지교회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가니까 그러면서 큰 이제 칠판도 사놨더라고요. 이번엔 가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사놨어요. 집에다가 설치해놨더라고요. 이제 아직 지교회가 뭔지도 잘 사실은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좀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의사들이 그 병의 근원을 잘 지금 못 찾아서 어떻게 보면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제 치료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엄마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또 이제 뿌리내리게 되고 이런 것도 영적인 또 문제가 뭔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유익되게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전에는 이렇게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한국에 좀 나와서 은혜 좀 받았으면 이렇게 훈련 받았으면 이런 생각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이 길을 좀 이렇게 또 여기서도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선진에도 우리 권사님 혼자 계시니까 지금은 교회는 교회인데 혼자 계시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가니까 교회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에게도 그렇고 또 그 현장에서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새삼 더 이렇게 알게 됐다고 그러시고 또 훈련도 받고 싶다 그러시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번엔 훈련받고 또 지역의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이런 그 필요성들을 얘기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상해도 우리가 그에서 상해에 만난 분은 우리가 일본에 있는 우리 그 목사님 일본 순회 팀이 갔다가 거기서 조선족 한 분 만나가지고 그분이 자기 동생이 상해에서 지금 힘들어한다고 좀 가봐달라서 시작 가게 된 것인데요. 근데 우리 이제 아주 정말 초신자죠. 남편은 한족이고 이제 부인은 조선족인데, 근데 이번에 총신이 북경 총신이 3학년이 상해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훈련 받으러 왔던 김용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들 우리가 만나고 또 그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다락방 이렇게 하기로 하고 또 우리 주의층 성도의 가족에 이렇게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어머니도 영접하고 또 그 가정에서 다락방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이제 허성 여사님을 통해서 그 상해에 와 있는 이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지속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어떤 때는 2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서 만나야 1시간, 2시간 이렇게 잠깐씩 만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오는데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서 볼 때마다 우리가 그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이렇게 꼬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분들을 세워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지속해서 그 은혜 받고 있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또 이렇게 막 제때 못 드리고 이럴 때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해이해져가지고 인터넷 틀어놓고 괜히 앉았다가 컴퓨터 타러 가고 그냥 괜히 앉았다가 모두 갔다 오고 이렇게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괜히 가만히 앉지를 못하고 자기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았다가 괜히 벌떡 일어나서 주방에도 갔다 오고 그래서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좀 해이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교회가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가서 이렇게 좀 묵으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 운동도 지역에서 하고 또 교회적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우리 한족 주의층 성도는, 이제 처음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라 하냐면 아침마다 새벽에 자기가 다 깨끗이 씻고 나가지고 기도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나요? 손을 다 이렇게 얹어놓고 이러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러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던데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아유, 축도할 때 눈을 뜨고 있었구만.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 김옥현사님한테 목사 돼야겠네. 참, 이렇게,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런데요. 만날 때마다 아무튼 참 이렇게, 오래전에 아는 사람 같고, 보고만에 있다는 게 처음 만나도,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같고,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무튼 기도가 통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우리 주일주성도 시어머니가 저희 처음 보잖아요. 우리 보더니 딱 손가락에서 봤던 사람이라고 인터넷에서 이제 봤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두고 중국과 일본을 이렇게 순회하게 하시는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지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 그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현장마다 이렇게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당이 세워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데요. 이제 요셉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렇게 핵심에도 보니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느 날, 분명히 그 날이 온다. 어느 날, 이 날 온다니까요. 나의 날이, 하나님이 이 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죠? 어느 날,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달라요. 시작하는 사람은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가 늘 있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감옥으로 갔는데 괜찮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잡은 언약, 그죠?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이 증거가 오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그럼 우리가 그 언약,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그게 실제가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그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 거는 오히려 그걸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목사님, 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놓으셨다는 그 맹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원수가 무너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시간표를 두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답은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니까요. 정말 우리에게 가진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가기 전에 주일날 우리 이정근 장로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호흡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유광수 목사님에게 들은 거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서부터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호흡 기도 가서 자기 전에 또 뭐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이제 호흡 기도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우리 전사님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 호흡 기도 하니까 뭐 허리 아프더라고요, 진짜. 심호흡하고 이렇게 이렇게 들이마시고 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또 내쉬고 이러면서 근데 진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 호흡기도 하니까 이제 아직은 짧지만 길게는 못하지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참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신 아주 좋은 정말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여기 호흡하는 거에 신경 써가지고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정리해요. 내가 이렇게 들이마실 때 이렇게 성령 충만, 들이마실 때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숨 쉬다가 시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들이마실 때 신자가 받은 축복을 가지고, 또 멈추고 잠깐 내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또 내쉬면서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딱 기도를 정리하고, 그러면 못해요. 다 신자가 받은 축복 그거 다 못해서 벌써 이렇게. 그래도 그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숨 쉴 때 두 번째 거 또 하고 이렇게 또 멈추고 성령 충만을 내쉬면서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고. 근데 그게요 진짜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와진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날이 온다니까. 오순절 날 그 날이 우리에게 와진, 그죠? 그리고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기도하느냐 그게 다입니다. 그죠?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전도는 복음을 누리는 게 전도인데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겠죠. 그죠? 내가 그 말은 이 기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마음 중심에 내가 이걸 담고, 그죠? 복음을 담고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는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세상의 삶을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 따로 또 세상에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인턴십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을, 그죠?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걸 아이들에게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들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고 있느냐.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전도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도해서 그렇죠. 그죠? 그게 잘못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게 시달릴 부분이 아니죠. 사실은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는데 되어줄 수밖에 없는 시작을, 그죠? 우리가 하는 거죠. 기도를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 내게 와진 축복을 가지고, 그죠? 그냥 어느 날 온다.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축복 가지고 기도하고요, 가진 권세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또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늘 복음만 주니까 다른 거 기도 제목, 이번 주에는 뭘 잡을까,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는 늘 목사님이 복음만 주시니까 늘 복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시면 돼요. 늘 목사님이 그리스도.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잠깐 생각하는데, 그래, 목사님이 정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도를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또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도 강조하다 보면 다 좋고 바른 말인데, 그죠? 근데 복음이 희미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희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늘 우리를 강대상에서 복음만 말씀하시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 복음 안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마음에 어느 날 담겨지는 날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그죠?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 사도행전 1장 12절 그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저절로 그게 모여졌고 기도가 되어졌다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결과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 행하실 걸 알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와진 이 모든 축복에 감사가 회복되었고,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형편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그랬는데요, 여기 서론 부분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영혼도 구원하고 나라도 살린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혼도 구원하고 나라, 세상도 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게 창세전에 계획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셨다.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축복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것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 영혼도 구원하고 세상도 살릴 수 있는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었습니까? 요한3서 1장 2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도, 영혼이 먼저 잘되고 강건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이사야 60장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자가 천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내게 안 일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은 내 영혼도 구원하시고 내 땅의 육신의 것도 다 회복해 놓으셨다고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걸 지금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느냐 하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자꾸 바라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요셉이요,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것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꿈을 먼저 주셨는데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졌어요. 그냥 꿈 꿨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그죠?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미래를 두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그걸 언약으로 잡았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두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주신 말씀들, 약속이 있다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니까요. 근본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지식의 근본. 그죠? 우리 홍병희 그 박사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 화학을 가지고 창조 원리가 발견이 됐다고요. 그 근본이 발견됐으니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이해가 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근본이 이해가 됐으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한 그런 축복을.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죠?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에도요. 시대들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크고 비밀한 것이 뭡니까? 아니, 시대들에 가만히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그죠? 회복하실 언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방법,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겠다고요. 너는 내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셔.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방법, 그리스도, 그거 알도록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것이라. 일은 누가? 하나님이. 성취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이 어디서부터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오직입니다. 그죠? 여호와를 앙망. 이 시편 27편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 했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그거를 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생에 내가 여호와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정말 신령한 은혜를 구한 거 아닙니까?
다른 걸 육신적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내 평생에 쏜 그거 한 가지 구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세상으로 나가고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도 안 올 수도 있고 절간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김병린 장로님이 사회 보시는데 묵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게 아멘. 이게 우리가 못 올 수도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이 주일에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게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라도 살린다고. 신령한 영적인 복도 살리지만 나라도 살리는 이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 요셉이요, 모든 짐승을 다 사들이고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짐승을 가져가서 쌀 가져가고요. 그죠? 이제는요, 짐승도 없으니까 땅을 또 다 내놓고. 그래서요, 모든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바로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요셉 앞에 다 와서 절하고, 그죠? 곡식을 사간 게 아니고. 그리고 다시 또 땅을 주어서 백성에게요, 농사 짓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들은 자기에게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요셉에게, 그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대로 지금, 말씀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지금 땅을 뺏고 짐승을 사들이고 이런 것 같지만,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근 들고 풍년 들 거를 이미 알게 하시고 전 세계에 준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육신적인 것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아브라함 가문의 그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내 것으로 정말 누리고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도록, 언약을 갖고 있도록, 계약서를 가지고 있도록, 그걸 진짜 언제든지 누리고 있도록, 그죠? 하나님 주신 계약서, 그게 우리에게, 그죠?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사명자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센 땅에 있는, 그죠? 야곱의 그 식구들에 대한 축복을 주실 거예요. 고센 땅에는요, 이렇게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죠? 애굽 전 지역에는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시대요, 제사장에 관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천만천사를 동원하셔서 울타리를 치셔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제사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가족, 가문, 또 지역을 향해서 중보기도 할 사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 일 하도록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살리는 길이 진짜 애국하는 길이 뭡니까? 그죠? 진정한 애국이 뭐겠습니까? 그 바로 전도입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죠? 진짜 애국한, 정치하고 또 이런 경제인들이 나라를 살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이사야서 40장, 오늘 우리 이번 주에 본문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는 가서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뭐라고 외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지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가서 외쳐라. 그죠? 사람들이 육체가 풀인데 그거 같지 모르고 육체가 영원한지 알고 그게 영원한 건지 알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은데 그게 영원한지 알고 그걸로 쫓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돈 많은 사람은 거기다 금이 피고 은이 피고 돈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쓰러지지 않게 잘 받쳐서 이렇게 세워 놓고는 거기다 두고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하나님과 비기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그 말, 너는 나가서 외치라고요. 그죠?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외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귀신이 복주는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분명히 정말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는 길입니다. 그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죠?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 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말씀,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말씀, 그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1절에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 빛이 임했다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 뭐 하면 돼요? 그 빛을 바라면 돼요. 말씀 선포하면 됩니다. 그죠? 그 말씀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길도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길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문제가 왜 왔느냐? 말씀 없어서, 그죠? 문제 온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길도 오늘 내가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알고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알고 선포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요. 이 비밀을 알고 선포할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만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 천사를 부리는 사역자로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죠? 모든 천사는 그리스도께 경배할지어다. 그죠?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지어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권세를 가지고, 그죠?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우리의 삶을 두고 실제로 드러나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실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염려가 안 없어지거든요. 우리 마음에 염려가 안 없어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잖아요. 그죠? 그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비밀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죠? 그 안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있다니까. 그 안에 지혜가 있고요. 모든 것을, 그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만 구원하시고, 육신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라도 구원하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나의 바라는 바 오직 한 거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 성막 안에서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바라는 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주셔서 마땅히 빌 바를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